중타원 임영윤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살 없는 이 감옥은 생각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무님 그러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따라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은 그래서 허상이죠. 실체가 없어요, 생각은. 그런데 우리는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무의식 속에다가 차곡차곡 쟁여놓고 무엇이 언제 그때 당신이 그랬지 않냐고 하면서 꺼내놉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설교 제목이 흔적이에요. 흔적 없는 삶을 의도요목 4조를 가지고 같이 연말을 해보겠습니다. 84,000 대장경, 우리 교전, 의도요목 모든 거, 일상수행요법, 이론상서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 심자. 이 마음 심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가모니는 이렇게 표현하시고, 우리 대종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마음 심자 하나. 왜냐? 나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누구죠? 나 오늘 가자고 이렇게 했기에 누가 그랬어요? 나 가자고 너한테 전달을 한 주인공이 있죠? 네. 그 주인공이 누구죠? 내 마음. 내 마음이 너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하나가 들어서 나를 갇히게도 하고 나를 자유롭게도 합니다. 자, 의도요목 제4조 한번 그래도 읽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 예회보 앞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에 내가 녹양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였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 세존, 녹야원, 발제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눈치채셨다라는 그 눈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내 마음. 그러니까 의도요목 제4조도 누구에 비춰봐서 우리가 그 무슨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비춰봐야지. 그렇죠? 세존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녹야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발제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열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열반은요, 살아서 열반해야 돼요. 살아서 언제요? 언제? 살아서 언제 열반해야 돼요? 살아서 열반이라고 했는데 살아서 언제 열반해야 될까요? 몰라요. 살아서 언제 열반하셔야 될까? 살아서 열반해야 된다고, 죽어서 열반하라고 안 했어요? 살아서 열반해야 돼요. 그런데 살아서 언제 열반해야 돼요? 견성했을 때?
예? 그것도 눈치채시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광타원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아, 지금 제가 수없이 그 이야기 1년 내내 했거든요. 지금 광타원님 지금 행복하셔야 되지요. 그렇죠?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열반해야 돼요. 지금 열반해야 돼요. 자, 임종 마치는 순간은 그때 열반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암 선고를 의사한테 진짜 받았어. 지금 열반해야 돼요. 그 지금. 여러분 따라서 지금. 자, 그러면 열반이 뭔가 이제 살아서 열반해야지 죽어서 열반하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지금 열반해. 열반이 뭐냐? 열반을 무슨 그 AI 해갖고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열반은 어디서 찾으라고요? 누구한테서? 누가 열반해야 돼요? 내가 열반해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열반해야 돼. 자, 그러면 열반이 내가 열반, 내 마음이 열반한다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내 마음이 열반한 상태일까요?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는 거는 잘 가셨다 그거잖아요. 죽었다 안 하고 열반에 드셨다라는 것은 잘 가셨다. 열반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열반. 지금. 여러분 저를 보셔봐. 지금. 저 눈 굉장히 커요. 예. 예. 지금 열반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아, 쉽게 말해서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편안해야죠. 그렇죠? 편안해야지. 지금 편안하시면 그렇죠. 자, 그러면 편안한다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편안하다. 뭐가 걸려 있으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걸려 있으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막혀 있으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잡혀 있으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아, 그 대답이시오. 잡혀 있으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 그러니까 나 지금 내 마음이 걸려 있지 않고 잡혀 있지 않고 막혀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일상수행요법에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수천 번 해도 그건 글이야.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걸려 있는가, 내가 막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 이것을 살아서 열반이라고 합니다. 살아서 열반. 지금 열반하셔야 돼. 장모님, 지금 열반하십니까? 네? 지금 열반하십니까? 장모님, 네? 무엇에 지금 잡혀 계십니까? 장모님. 나태함에. 네? 나태함에 생각에 잡혀서 열반 안 하실랍니까 지금? 열반 하셔야죠. 언제요? 지금. 자, 녹야원은 어디냐? 마음세계에서 녹야원을 보자고요. 녹야원. 서가모니가 처음 법문한 장소죠.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 오면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 분별심 다 없애버려라. 콩나물이 물 빠지는가 안 빠지는 것만 봐라. 그랬죠? 빠져야지 콩나물이 길어나니까. 그러니까 녹야원을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거 애울 필요도 없어요. 녹야원 녹자도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녹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음 세계에서. 그렇죠? 누가 말씀하시네. 녹야원은 내 마음에서 녹야원은 어떤 자리예요? 제가 아까 장모님한테 장모님 열반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지금 열반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열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딱 하니까 장모님이 처음 한 생각이 딱 들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장모님? 네? 들었죠? 처음 한 생각. 그거. 처음 한 생각 딱 들으셨네? 이것이 녹야원이에요. 알으시겠죠? 처음 한 생각. 남편이 뭐라고 말했어.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어. 처음 한 생각 딱 들죠? 그게 녹야원이라고. 처음 한 생각. 양기원님. 네? 그거. 그 다음에 발지야는 뭐냐? 발지야. 마지막 법문 설하신 장소인데 그럼 이제 눈치채셨죠? 발지야는 어딜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발지야는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 그렇죠. 마지막. 제가 이제 장모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열반에 드실랍니까? 했더니 한 생각이 들으셨어. 한참 후에 그래도 나중에 들랍니까? 지금 들란다고. 그 나중에 대답하셨죠? 그거. 마지막 마음. 마지막 마음. 그렇죠? 1초 사이에도 0.0000001 처음 한 생각과 1초 사이에도 나온 말도 0.001 마지막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야원과 발제하. 처음 한 생각이 녹야원이요. 발제하는 마지막 한 생각. 죽어서 마지막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의디오 목재 4조는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최후 법문입니다. 마지막 법문.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개성으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법문을 내려주셨지만은 우리 서가모니는 이 최후 법문이에요. 그런데 왜 서가모니께서 49년 동안 84,000 무량 법문을 설하셔 놓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49년이나 그 많은 법문을 설해 놓고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극한 경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지극한 경지는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경지는 말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참 순수해.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순수함의 극치를 어찌 말과 글로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내 본성 그 자리, 백지수표 같은 이 본성 그 자리는 어디에도 걸림도 막힘도 훤히 알고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걸림도 막힘도 무엇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도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다 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대종사님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를 그렇게 강연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알고 싶다면 요렇게 해라 그랬지. 이것도 아니요. 집에다가 이론상 모셔놓고 도둑 맞았더니 이론상이 지켜주지도 않는다고 아무 이력도 없다고 이론상 끼워버리는 분 계셨어요. 봤다니까요. 예.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붙이 좀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요? 저기 달을 보려면 저 손가락 저거를 봐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예. 야, 이 지극한 경지는 정해진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법의 주착이 있죠. 도가 도면 비상도라고 그랬잖아요. 도자가 그랬죠? 이것이 도다 하면 아니요. 우리 권사님 언제부터 권사님이었어? 어머니 뱃속에 이전에도 권사님이었어요? 그냥 지었지. 이제 익산이라고 해도 되고 뭔 산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이름일 뿐이고 뭐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권사님 이름을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면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거 놔둬버리고. 자, 이것이 법이다 하면 법의 주착에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니에요. 자, 법이다라는 것이 없는데 어찌 법을 설할 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가모니는 법을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가모니는 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내가 법을 안 설했어요. 서가모니가 내가 법을 안 설했기 때문에 법을 듣는 자도 없었어요.
자, 이 자리에서 어찌 서가모니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서가모니는 내가 법을 설했다는 마음마저도 없이 49년 동안 법을 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내가 이랬어, 내가 몇 년 동안 이랬어, 내가 책을 몇 권 냈어, 내가 어쨌어. 서가모니는 그러지 않았었어. 서가모니는 무아, 내가 없는 이 깨달음이잖아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법을 설하셨어. 자, 그렇다면 서가모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기 위해서 49년 동안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하셨는가? 우리는 이 법문을 통해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이 법문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아까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흔적 없는 삶. 서가모니는요, 우리에게 흔적 없는 삶을 살아야 네가 영원한 행복이요, 네 가정이 행복이요, 영원한 자유가 온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달했던 거예요. 나의 본성은 원래 내가 없기 때문에 흔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몇십 년 전 일을 가지고 신혼 때 일을 가지고 신혼 2, 3년 전 일을 가지고 친정 일을 가지고 어릴 적 5살 때 엄마한테 맞았던 일을 가지고 그것들까지 다 기억하면서 놓아버리지 못하고 어떤 것이 일어나면 또 어디다 정해놨는가 모르겠어. 쏙 일어나와가지고 그냥 뭐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난다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네. 안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래요. 모 교단 교도님께서 가슴을 막 치면서 교무님은 진짜 제가요 살아온 과거를 내가 교무님한테 어찌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책 한 권을 써도 제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더라고요 보면은. 네. 한 번만 써요. 아, 뷰타원님은 3권만 쓰시겠어? 한 번은 아니고 3번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진흙이라는 것은 연꽃하고 진흙하고 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하고 생각하고 연관이 지어질 거예요. 연꽃은 어디서 피든가요? 진흙에서 꼭 나오네. 그러죠. 그렇지만 그 연꽃이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묘하지 않아요? 묘하죠. 묘하죠. 근데 꽃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근데 이 연꽃이 불교의 묘하죠. 불교의 꽃이야. 왜 그럴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내 본성이 연꽃이에요. 나의 본성은 이런 생각으로 다 이렇게 조건 따라 나타나지만 결국은 물들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연꽃을 통해서 너희를 봐라. 연꽃이 진흙 속에 피어나지만 물들지 않는 것처럼 나의 본성은 어떤 생각 속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절대 물들지 않는다. 색즉시 공이라고 반야신경 늘 외웠고 파도는 물인 줄은 아는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파도에만 관심 갖고 내가 싫어하는 파도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가 오늘 저녁에 곧 죽어버릴 것 같은데 내가
하여튼 죽어볼 것 같은데 저녁에 잠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당장에 저 집 쫓아갈 거야 했는데 자고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가라져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이제 넘어가고 또 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죽어버릴 것 같고 발딱발딱 뛰고 잠도 안 오고 책 12권도 밤중에 쓰고 했던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 그것이 연꽃이요. 연꽃에서 나왔어요. 예, 연꽃에서 나왔어. 그렇잖아요. 그 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에서 나왔는데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은 가라앉아. 다시 물이 파도가 돼.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알아. 물과 파도, 물이 곧 파도고 파도가 고 물인 것은 아는데 나의 본성으로만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파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파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일어나는 파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 그러죠. 여러분, 파도가 그러면 이제 물 해놓고 파다쳐. 이 파도 없애버려. 저 파도 없애버려. 이 파도 없애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죠. 파도가 없어지면 물이 없어요. 왜? 파도가 물이야. 예? 파도가 물이에요. 파도는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안이라는 파도, 짜증이라는 파도, 번뇌라는 파도, 의심이라는 파도가 일어날 뿐이에요. 아까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끌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파도가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마음 공부의 원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 줄은 머릿속에는 알아. 아, 파도를 없애버리면 내가 찾는 행복과 자유도 없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파도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수영할 때 안 빠져 죽으려면은 물 안 먹으려면은 누가 힘을 빼? 누가 힘을 빼요? 내가 힘을 빼. 이제 몸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 그렇죠. 불안하고 굳어지고 하면 몸이 더 굳어지잖아요. 그래, 마음에서 딱 힘을 빼면 몸이 둥 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듯이 이 파도를 없앨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 공자님, 대종사님, 그분들이 무슨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같이 개가 따라는 소리도 듣고 공자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대종사님은 막 계속 천식으로 얼마나 그러셨어요. 네? 방언공사 하실 때도 이웃 조소와 비난도 너무 많았잖아요. 이게 다 파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은 파도에 섰고 대종사님과 공부인들은 파도에 안 속았던 거예요. 파도에 빠지지 않았고. 나는 파도에 빠지고 있는가 보셔야 돼, 장모님. 네? 지금 파도에 빠지고 있는. 지금 파도에 빠져 있으면 장모님은 열반 못 하셨어.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왜 상처 흔적이 가슴에 남아서 잊지 못하는가? 그런 것도 알아. 머리로는 또 알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누구 때문에 그러는가? 저 인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 저 인간이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인간 하는데 그 저 인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한평생 그 왜 거기에 갇혀서 파도 속에 갇혀가지고 철석같이 굳어가지고 몰모시에 당신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소설을 한 권, 두 권, 세 권, 10권, 12권 쓰느냐. 그것이 뭘까요? 금강경의 사국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겁니다. 가장 구름, 아까 여러분들 구름이 가리어도 다른 한양 그 달이요 그랬잖아요. 구름이 뭐냐면 아상이에요. 따라서 아상. 크게 해봐요. 자기가 자기한테 경각지요. 아상. 그래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아상이라는 놈. 아상은 파도거든.
조건 따라 일어날 뿐이야. 근데 거기에 갇혀버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 그 원인 인자가 아상에서 보면은 탐진치야. 구름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마음의 구름은 탐진치로 만들어져. 탐진치. 욕심.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나. 성질나면 어리석어져. 이게 탐진치거든. 아상이 어떻게 되느냐? 철석같이 굳어진다니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공부 깊이 해본 분들은 끄덕끄덕 할 거예요. 우리 용사님 어떠세요? 끄덕끄덕 안 돼요? 끄덕끄덕 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눈 감을 수 없어. 돈을 몇 천억이 있다고도 다 눈 감고, 명예가 어떤 것이 있다고도 눈 감고, 응? 뭐 직위가 어떻고, 집이 뭐 100평, 200평에다 다 눈 감어. 다 눈 안 감을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눈 못 감어. 이 정도 소원은 세워야 되거든요. 세워야 돼. 그러면 그것이 뭐야? 나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를 갖다 자꾸 여우같이 응? 창살 없는 감옥에다 집어넣는 게 나의 응? 생각이라는데 그 생각을 굳게 하고 또 그 더 굳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아상이네. 그런데 그 생각, 그 아상은 허상임을 깨우쳐야 돼. 그림자예요. 여몽 환포영이라고 하잖아요. 안개 갖고 이슬 갖고 꿈 갖고.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 보면은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고 알아주기만 막 바래. 찾을 수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만날 수도. 과거 돌아올 것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허상이에요. 허상. 거기에 잡혀 있어. 과거에 잡혀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한 80~90%는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왕년이라고 하더만 왕년.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정산정사님께서 법어 올리편 28장에서 어떤 사람은 야야 시큰 지가 복을 지어놓고도 당장 그 대가를 바라기도 하고 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남을 원망을 하기도 하면서 상을 내기 때문에 오는 복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교당에서 실컷 기도하고 실컷 좋은 일하고 집에서도 그냥 큰 며느리한테 자식한테 헌신적으로 해놓고도 그냥 상을 내.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정산용사님께서 못 알아주면 원망이 나와. 복이 감해진다 그랬어요. 그 복감할 일을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그렇죠? 복감할 일. 그래서 우리가 실컷 해놓고도 뭣도 못 찾는다 그러죠? 본전도 못 찾는다. 본전도 못 찾는다. 저는 그래서 제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출가했지만 이제 출가하지 않은 부모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좀 오랜 동안 편찮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더만은 시간이 가니까 좀 이렇게 가족사 간에 보이지 않는 기류가 흐르고 나중에는 급기야 뭐 이렇게 해결사에게 이제 전화를 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가족 회의를 한번 하면서 모두 다 각자 무남동녀 외딸 외아들로 생각하고 자기 할 만큼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준을 세웠고요. 또 하나 형제지간에도 참 이제 형제간에 잘못 살면 남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간에도 남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제간에도 제가 뭐 돈도 없지만 물질적인 것도 혹여라도 돈 좀 빌려줘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고 100만 원 빌려주라 하면은 저는 없으니까 못 빌려주고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에서 할 만큼 줍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섭섭해 하더라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러면서 해놓고 어쩌다고 하고 어쩌다고 하고 아유 그런 가족들 많아요. 남편한테도 해줄 만큼 해주고 끝내요. 자식한테도 아내한테도 해줄 만큼 해주고 끝내. 뭘 그렇게 그냥 껌딱지까지 붙어가지고 그냥 그럴 게 없어요. 곧 죽어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천덕품 28장에서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거 하나만 갖고 평생 살아도 그 자리 깨쳐요. 저 하늘에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구름이 거쳐야 그랬어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무엇이 나타나?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추이듯 이걸로 끝나요. 그 자리가 끝나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네. 그럼 그 자리가 끝나요. 인간의 마음에, 네 마음에 말이요. 네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서 비추는 거울이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처리할 때요. 이제 저를 보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욕심은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하려면은 나를 놓아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져. 아까 빼라고 그랬잖아.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알려드리겠는데 안 돼.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놓아야 되거든. 근데 그 나를 못 놓게 하는 가장 그것이 뭐냐면은 아상인데 그 아상 중에서도 아상을 작동하는 구름이 탐진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덕품 28장에서 욕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욕심. 응? 욕심. 응. 내가 어떤 일을 지혜가 내가 지혜가 심타원님 지혜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욕심을 놔야 된다. 그러죠? 욕심. 내가 어떤 일 부부간의 문제 저 아파트 요거를 좀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내 욕심 딱 빼고 해보세요. 내 욕심 진짜 빠졌는가? 저기다 숨겨놨는가? 잘 봐야 돼. 네, 잘 봐야 돼. 그래서 좌선성사님께서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 들으셨을 텐데 정법사 취임식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셔요? 술래잡기에서 잡히지 않으라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머리카락이 안 보여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머리카락이 보여가지고 종법사가 됐다 그러셨어요. 머리카락이 보여가지고 종법사가 됐다. 윤명선 작곡가가 제가 보니까 그 노래에 그 뭐지 현역가왕인가 무엇인가 MBN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밤중에 하니까 못 봐요. 그런 걸 참 좋아하더라고 심리적으로 보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가 그 윤명선 작곡가가 솔지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르는데 그 솔지라는 가수가 무슨 발라드 아주 굉장한 노래 잘하는 가수라면서요. 근데 윤명선 작곡가가 한번 탁 때렸어요. 그런데 탁 때렸는데 거기에서 그 솔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막 그 윤명선 씨 그 욕을 하고 그랬는데 윤명선 씨 아니 그 솔지가 뭐라고 하니 이번에 무슨 노래를 하더라. 무슨 옷을 해바라기 같이 입고 뭔 노래를 하는데 그 솔지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 뽕끼라고 하대요. 뽕끼가 가득해가지고 노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윤명선 작곡가가 뭐라고 했느냐. 솔지를 놓으니까 솔지가 보이잖아요. 그랬어요. 예? 솔지를 놓으니까 솔지가 보이잖아요. 구름을 잡고 놔버리니까 달이 보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아, 경지는 한경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지를 놓으니까 솔지가 보이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솔지가 자유롭게 노니까 주위 사람들이 환호하고 누구를 이긴 줄 아세요? 노래 엄청 잘하는 그 사람 이겨버렸어.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솔지를 이기니까 솔지가 보인다. 이제 이게 중요한 법문이에요. 종법사님께서는 당신이 종법사 되려고 했으면 절대 종법사 안 되셨어. 그렇죠? 응. 종법사 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종법사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더 겸손하게 당신이 그 머리카락 안 보여야 하는데 머리카락 안 보이려고 참
그 무화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도 내가 머리카락이 보여가지고 종국사가 됐다. 이 겸손한 표현이시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드러낼까 하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예?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드러낼까? 누가 내 공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가? 어떤 분들은 공덕비 세워준다고 하니까 자기 돈 들여갖고 공덕비를 그렇게 조그만하게 세워주면 뭐하냐고 욕하면서 그 공덕비를 크게 세웠다고 그래요. 누가 알아주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고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려고 애쓰는 것이 중생들의 삶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이 교당에서 내가 50년 가까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시집와서 이 집안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내가 시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끼리 따로 밥 한 끼도 못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는 그 집에 무덤에도 안 갈 거예요. 저 죽어서 무덤에도 가고 안 가는 건 자기 뜻도 아닌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교도님들도 교당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시사를 하면은 여러분은 안 그러셔. 시사하신 순간 잊어버려야 돼. 시사하신 순간 잊어버려야 그 공덕이 빛나요. 남이 드러내줘야 되거든. 숨어야 되겠다, 저 드러내주니까 숨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 아니지.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그런데 어떤 분은 경종을 했으면 경종만 보여. 촛대를 했으면 촛대만 보여. 목탁을 했으면 목탁을 보여. 교무님께서 그것도 걸어가게 사용 못하면 교당 안 나와버려. 교무님한테 마구라 해놓고 쓰라고 했는데 누구 주워버렸어? 안 사줘, 절대로. 그러기도 하더라니까요. 자, 중국의 양무제 소무공덕 이야기는 달마대사가 대단하신 거죠. 양무제가 상이 좀 생겼잖아요. 사심없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했지 하고 겸손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래서 네 복진 거 하나도 없어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양무제를 사랑하고 복이 행여나 달아날까 봐. 그래서 옛날에 자식들 딸딸딸딸 낳고 아들 하나면 소똥이 개똥이 막똥이 하고 밖에다가 그냥 옷 뺏어서 막 놀게 하고 했던 거는 왜 그래요? 내 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다 지혜로운 선조들의 삶이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흔적이 남는 원인 인자는 딱 하나, 아상이다. 아상, 즉 나라는 그림자 때문에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물들 수도 없고 상처받을 수도 없는 지혜 광명이 늘 출중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선사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자 할 때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원하는 거 오래 있으시죠? 네? 이제 아파트 부금도 넣어야 되고 뭐 언제 이사도 가야 되고 뭐 결혼 날짜도 잡아야 되고 하여튼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꼭 내가 그때 해야 되겠어. 이루고자 할 때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 둘 건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은 마음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설교 제목하고도 연관이 되고 마음을 어디다 두셔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예?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에다 둬? 허공에다 허공에다 둬요? 하늘에다가. 그럼 땅에는 좀 기운을 못 받겠네. 하늘에다 둬버리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지혜 광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천도품 28장에서 구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구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름만 없으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구름만 없으면 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 아까 아타원님이 그 이제 문구적으로는 맞았어요. 맞는데 그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 마음에 둔다고 아타원님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역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철사님 어디다 둬야 돼요? 네? 마음은요. 이제 오늘 마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론상을 다 그려놓고 여기 너 들어가도 30대 맞고 안 들어가도 30대 맞는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할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200타 30호, 불 200타 30호. 들어가도 30대 맞아. 안 들어가도 30대 맞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양쪽에다 걸쳐 있으면 60대 맞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네? 흔적이라는 부분 이야기했죠. 흔적. 마음을 어디 두지 말아야 돼. 두는 곳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마음인데 그 마음은 아타원님 마음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은 찼다면 다복차고 비었다면 텅 비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두면 요 마음만 있고 여기다 두면 이 마음만 있지. 그렇잖아요. 공기 같아.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둬?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조금 더 해설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놓아져야 된다. 그 생각 멈추면 된다. 네? 지금 일어나는 그 생각 멈춰라. 자, 그러면 그 생각 멈추고 내가 지혜강령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 아상에 갇혀있지 않고 빠져있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이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 갖고 가세요. 구름이 거쳐져야 돼. 그것도 머리로 다 알아요. 구름이 거쳐져야 저 밝은 달이 솟아오르는 것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딱 당하면은 안 돼. 야 여러분 목욕탕 가서 전부 목욕탕 하다가 갑자기 부랴 하고 목욕탕 불났어요. 그러면 어쩌랍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나와야지. 예? 그냥 빨리 나와야지. 옷 주워 입고 옷 주워 입고요? 자, 집에 불났어요. 집에 진짜 불났어. 집에 불났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하랍니까? 살라면? 예? 나와야죠. 예? 통장 챙기고 누구 챙기고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몸만 나와. 아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죠. 목욕탕에서 불나면 어떻게 나와? 깨벗은 채로 나와야 되네.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요? 아빠 말했어요. 그냥 불나면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 그것을 무의이화라고 그랬어요. 무의이화라는 단어 그거 몰라도 돼. 그냥. 자, 구름을 놓아야지 달이 비추어서 지혜가 나와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놓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놓느냐 이게 관건이라. 자, 1번 내가 놓는다. 2번 내가 그냥 놓는다. 3번 그냥 놓는다. 그래요? 네. 아, 철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가 놓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나는요 아상이에요. 아상인 나는
절대로 여러분 안 놓아져요. 해보세요.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 습관이 어느 정도는 고쳐지는데 무화가 안 된다니까요. 응? 안 돼요, 안 돼요. 그는 고민해 본 분들은 알아요. 나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나라는 거는 나의 아상은 본능적으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듣고 해석하고 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예수도 서가도 다 그래요. 서가는 뭐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놓았기 때문에 부인하고 더 만났잖아요. 자녀를 놓았기 때문에 자녀하고 더 만난 거예요. 솔지도 솔지를 놓았기 때문에 솔지를 찾은 거예요. 내가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놓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통 내가 그냥 놓으려고 그래. 어떻게 놔? 그냥 놓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눈도 빨개지고 이것도 다 저도 해봤지 않겠어요? 제가 이걸 모르고 나는 교무 마지막까지 내가 정년 퇴임을 할 수 없다 해서 1년간 휴양을 한 적이 있어요. 심각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누가 잘하네 못하네 뭐 어쩌는 그런 아무 소용도 없어. 저한테는 그랬어요. 항상 고독하고 외로웠으니까. 놓는 것은 알아. 그냥 놓으라고? 어떻게 또 방법을 찾고 있어.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따라서 봐. 에라 모르겠다. 한번 따라서 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 저한테 제가 너무 아상이 강하고 제 분별주착에 습관이 강하고 교무상이 강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남이 뭐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괴로웠단 말이에요. 포장하고 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외로운데 안 외로운 척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늬만 교무면 뭐해. 아무 소용도 없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무늬만 아버지면 뭐해. 무늬만 엄마면 뭐해. 그렇잖아요. 무늬만 교도면 뭐해. 내가 행복해야지. 언제?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응?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순간 탁 놔지다. 그냥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혀가지고 완전히 막 모르겠다. 턱 놔지더라고요.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귤하고 하나가 되고 나무하고 하나가 되고 유런상 법어를 보니까 해석이 줄줄줄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생각으로 안 빠진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도 생각으로 빠지고 계시고 그렇게 어려워요. 에라 모르겠다. 그런데 저 태양은 오늘은 오른쪽으로 떴다가 내일은 왼쪽으로 떴다가 오늘은 쉬었다가 그러던가요? 그냥 떴다가 치고요. 달도 그냥 떴다가 치고 공기도 물도 공기도요. 내가 이렇게 담아놓으면 요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담아놓으면 요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터트리면 또 그냥 같이 하나로 됐다가 그러잖아요. 물도 마찬가지나 내가 이런 바가지가 다 나면 물이 이런 물이 차 있다가 요런 데다는 요렇게 차 있다가 또 해놓으면 또 대장강으로 흘렀다가 그러잖아요. 본인이 뭐 하려고 안 해. 그래서 오늘 의대용 사조를 통해서 흔적 없는 삶을 살아가요. 바램과 상 원하는 마음에 나오면은 아하 내가 또 속고 있구나 나한테. 내가 상을 내면서 지금 작은 복이라도 내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구나. 찹쌀 없는 감옥을 내가 만들어서 칭칭 감아놓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에라 모르겠다 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연불 문구로 잡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흔적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